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이 불법 기습으로 남침을 합니다.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어지고 대통령 이승만은 한강대교하고 한강철교를 폭파하고 제일 먼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루어지죠. 3년하고도 한 달간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민간인과 군인 포함해서 450만 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한 집당 한 명씩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1000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생겼고,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이죠. 또 전쟁 이후에는 초근 목피와 맹물로 배를 채웠어요. 이게 우리나라 1950년대의 상황입니다. 6.25 사변 일어난 지 엊그제로 71주년이 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를 자꾸 묻게 되어집니다.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왜 코로나19가 왔을까? 또 개인적인 고난도 있어요. 내 개인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세상은 고난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인과응보로 해석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개인이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네가 뭐 잘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서 8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을 듣고 욥은 답답한 거예요.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래서 나 그런 죄 지은 적이 없어.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이게 교만하기까지 안 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누가 옳은가 하는 거예요. 누가 옳은가?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주세요. 욥이 옳다고 말씀하세요. 너 그런 죄 진 적이 없어. 죄 때문에 그렇게 온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을 오히려 징계하시겠다고 그러세요. 너에게 그렇게 막 인광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너를 책망하는 그들을 내가 징계할 거다. 그런데 네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징계를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세상의 손을 든 게 아니라 욥의 손을 들어줬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은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되어집니다. 죄로 인한 고난도 있어요.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는데 그때는 회개하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난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죄가 아닌데 죄로 인하여 오는 고난이 아닐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너 뭐 잘못해서 그렇지? 뭐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욥의 고난을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해가 열렸어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1장 1절을 보시겠어요?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복을 받았어요. 아들 7이 있고 딸 3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7, 셋. 성경에서 가장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숫자가 7과 3인데 그리고 10이에요. 7, 셋 더하면 10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가정이에요. 3절에 보니까 소유물이 양 7천, 낙타 3천, 소 500, 암나귀 500, 종도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산을 은이나 금으로 아니고 가축으로 측정하는 시대를 족장 시대예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때 사람이에요. 가장 완벽한 인생, 하나님도 칭찬하시는 사람, 자녀들이 넉넉하고 물질에 명예에 행복으로 가득한 사람, 이 욥이었어요. 하나님이 막 천상에서 칭찬하십니다. 1장 8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욥을 볼 때마다 너무 좋다. 내 종 욥을 봤느냐? 그와 같은 사람 없어. 그런데 9절에 사탄이 여기에 자기 이 하나님과 이 욥 사이에 끼어듭니다. 사탄이라는 것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자가 사탄이에요. 9절에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사탄적 신앙이에요. 까닭 없이. 이 말씀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연고 없이. 욥이 경건합니다. 온전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기복신앙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사탄적 신앙, 까닭 없이, 조건 없이, 설마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열심을 내면 복 받으려고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기복의 세계를 뛰어넘습니다. 그 누군가가 뭔가 하나님을 향해 헌신할 때 그 마음이 복 받으려고 그러지 뭐 이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교회가 상가 건물인데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영동동에 100평의 땅을 건축하자고 기증했대요. 그럼 벌써 머릿속으로 영동동 100평? 한 평이 얼마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과 그분이 깊은 교제가 있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죠. 매주마다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또 강단에 꽃을 장식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도서관에 책을 정리하기도 하고 화단을 정리합니다. 엊그제도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예초일 가지고 이쪽을 다 깎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뭐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제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부분 저한테 표현하느냐 하면 아유 제가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런 표현일 뿐이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기가 애매하니까 그저 제가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이 사랑의 발로예요. 근데 사탄은 자꾸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저렇게 많은 재물을 주셨으니까 그가 충성하는 거지요.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 사랑하라고 계속 가르쳐줬어요. 이놈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수입이 생기더니 자동적으로 11조를 하더라고요. 11조 했으니까 복 주시겠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 방에 아주 귀한 흰색 백자 도자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저 도자기에서 뭔가 상서로운 기분이 나온다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를 갖다 줬어요. 되게 비싼 거래요. 또 제가 꽃 좋아한다고 제게 꽃 갖다 놓는 분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뭐 주고 싶은데 맨날 그런 생각해요. 진짜 신앙이 뭔가 까닭을 제거했을 때 보여지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까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뭘 주셨으니까 헌신하고 있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1장 10절에 보면 10절을 또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10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재물을 주셨고 울타리를 둘러서 그를 보호하시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헌신하는 거지요. 자꾸 까닭을 얘기하고 울타리를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은 간증들이 어떤 거예요? 11조 했더니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셨다. 헌금하고 충성했더니 병이 낫게 하셨다. 뭐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모든 간증이 다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되고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그 성공이라고 하는 울타리 때문인 거예요. 그 부자라고 하는 그 까닭 때문인 거예요. 그 참신앙이 어떤 건가? 울타리와 까닭이 제거됐을 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도발하지요. 까닭을 제거해 보세요.
울타리를 한번 확 치워보세요. 그래도 헌신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사탄의 말이에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사탄이 도발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분기점이 어딘가? 울타리예요. 까닭이에요. 까닭과 울타리를 통해서 헌신하고 있다면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까닭과 울타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 있어요. 그게 참신앙인 거죠. 까닭과 울타리가 1장 15절부터 보면 제거되지요. 1장 15절 말씀에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했습니다. 말하고 있는 중에 16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17절 말씀을 보면 말하는 동안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고 나만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제일 앞거는 18절에 있는 말씀부터 19절이에요.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 4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까닭과 울타리가 싹 다 제거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별일 없이 지금 여유롭게 지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울타리가 여전히 두르고 계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인가 호련히 의도치 않게 울타리가 제거되는 시험의 시간이 올 수 있어요. 뜻밖의 아픔과 고난의 때가 찾아올 때 있다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때예요.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 말씀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리고 21절 말씀,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인데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2절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아야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울타리가 제거됐더니 더 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울타리가 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이게 제거됐어요. 더 선명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빼앗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섭리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고백하고 있어요. 주신 분, 거두신 분 하나님이세요. 욥을 또 자랑하죠. 하나님께서.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또 칭찬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불안하죠. 하나님이 칭찬하면 이상하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요 4절에 사탄이 또 도발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주의 손을 펴서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7절이죠.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에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비참한 상태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렇게 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2장 10절에
욥이 또 고백해요. 이걸 경륜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신앙이라 그러는데 2장 10절을 또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성경은 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인정하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우리 생각에 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 2배로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하셨다. 우리도 욥처럼 불평 없이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삽시다. 성경은 이렇게 단순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이러려고 성경이 욥기가 쓰여 있는 게 아니죠. 고통이 길어지기 시작해요. 고통이 길어지자 욥도 한계가 드러납니다. 3장 전체가 욥의 하수연과 고통이에요. 그래서 3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죽으면 딱 좋겠다. 죽으면 좋겠다. 놀라운 믿음의 사람도 이 과정을 다 지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천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난 약하지 않아, 난 대범해, 난 강해 그냥 안쓰럽게 포장할 뿐이에요. 약하고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울고 위로받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날마다 천국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난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속에 울음이 있어요.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친구들과 나눈 대화가 4장부터 37장까지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와서 한마디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망한 거야. 회개해. 그러면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할 거야. 인과응보를 외치고 있어요. 이런 가정에 가서 혹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 성부 있으면 다 떼세요.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수아 사람 빌다시 한 말이고 하나님 그 말 싫어한다 그러셨어요. 뭐 그걸 한문으로 심의종창까지 써놨던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4장부터 37장까지 친구들이 와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마귀는 1장 2장만 나오는데 친구는 4장부터 37장까지 나와요. 자식 다 죽었고 다 망했는데 와가지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종종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묵묵히 가서 기도만 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주고 나오면서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아주 그냥 입을 꿰매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위로할 말이 없거들랑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막 속에다가 소금을 뿌려버렸어요. 욥이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과 욥 사이에 동문서답 같은 어떤 선문답 같은 그런 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38장 말씀 보실까요? 욥기 38장을 한번 이제 넘어가 보시죠. 욥기는 여기부터가 압권입니다. 38장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욥기 38장 3절 말씀입니다. 욥이 자꾸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욥한테 질문을 해요. 질문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이 물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욥한테 질문을 하는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땅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알면 말해봐라. 욥이 할 말이 뭐예요? 저 모르는데요. 5절, 6절도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의 뜰을 누가 놓았느냐? 욥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놓으셨죠. 8절을 볼까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1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죠. 다 읽을 수 없으니 12절 말씀.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럼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지요.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태어난 이후부터 한 번이라도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한 적이 있느냐?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누가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 24절 말씀,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저 모르는데요. 26절 볼래요?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지 아느냐? 몰라요. 하나님이시죠.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하셨죠.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전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죠. 31절도 이런 거예요.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승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33절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저는 못합니다. 36절을 또 볼까요?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태기에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아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욥은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어떤 왕족이에요. 왕족. 한 나라의 왕이에요. 족장이니까. 그리고 모든 걸 가졌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너 그거 아느냐? 몰라요. 아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전부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욥의 대화예요. 이 속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교육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천지를 지으신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병옥 목사님이 특송하셨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이 온 우주에 가득 찬 줄 믿습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를 노래하고 있고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영혼이 찬송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계를 지으시고 우주를 펼치시고 지금도 섭리와 경륜 가운데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백강현이라고 하는 아이가 TV에 나왔어요. 지금 10살 됐대요. 모든 영역에서 IQ 테스트를 했는데 만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164점으로 IQ 테스트가 지금은 최고 점수가 164점이래요. 4살에 동시를 적고 7살에 곡을 100곡 이상을 작사 작곡을 했어요. 보드게임을 만들었는데 저 보드게임이 출판이 가능하대요. 시중에. 서강대학교 수학과 대학원생들한테 자신이 만든 문제를 내서 풀게 했어요. 맨사 천재들이 푸는 맨사 문제를 직접 만들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 머릿속에는 10,000개의 방이 있어서 좋은 멜로디가 나와요. 정말 뛰어난 아이예요.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5학년으로 월반을 했는데 사실은 고등학교로 가면 딱 맞대요. 좀 뛰어난 사람만 봐도 감탄을 금치 못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저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주가 너무 커서 보이질 않아요. 또 어떤 건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법칙을 세우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너무 커서 볼 수 없지만 또 너무 작아서 우리 안에도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사랑이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도 제대로 모르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계, 죽기 전까지는 감춰진 세계.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아냐? 모르는데요. 저거 아냐? 모르는데요. 너 아무것도 모르잖아. 내가 이 온 우주를 지은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너를 향한 너의 고난 속에서 역사하는 역사가 있다. 이걸 지금
불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욥과 같아요. 하나님 울타리를 걷는 순간 먼지 같은 존재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들이에요. 이단의 교주들. 먼지로 지어진 거예요. 흙으로 지으셨다, 이 뜻은 엄밀하게 먼지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먼지로 지어진 존재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한다니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우연이라도 이 방송을 이단 교주들이 듣는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대로 가면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본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나 이대로 가면 지옥 가는데. 그런데 짧은 세상에서 쾌락 누리겠다고 영생을 포기할 뿐 아니라 자기가 죽는 것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다 끌고 지옥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괴수들은 그저 늙어 죽어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뿐이죠.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아무것도 남질 않아요. 우리는 의존자예요. 유한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에게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그 아무것도 모르는 머리로 온 우주를 지은 나를 판단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목회자의 목회자 이렇게 불려요. 2018년에 85세로 하나님 품에 가셨는데 이분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줬어요.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들은 삶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흔히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책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거꾸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책을 지금보다 적게 읽으십시오. 더 적은 일을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역시 더 많은 친구들을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많은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채워집니다. 크리스천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귀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며 친밀감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욥과 하나님은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며 그 대화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욥이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고난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고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직접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어요. 예레미야서 7장 13절 말씀 보니까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는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친밀감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프면 누굴 찾아요? 엄마를 찾잖아요. 잘 살고 있다가도 아프면 엄마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의 때가 그래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도 허투루 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의 유익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더 가까이 계세요. 엄밀하게 말하면 늘 하나님은 거기 계신 분이지만 우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데 편안해지고 내 삶이 윤택하고 즐거우면 멀어져요. 그리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아서 더 가까이 와요. 평소에 보이지 않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찾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명료하게 보여요. 그리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구나. 내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42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42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이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선문답이 하나님이 계속 물어보시고 질문하신 다음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2절이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구나, 지금도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 있었는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네요. 그리고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6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회개하는 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 거두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고난이 왜 온 겁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을 거둬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뜻을 가지고 계셨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 속에서, 섭리 속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구나. 여러분, 이 욥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사건은 이런 겁니다. 욥은 그 당시에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이겨나간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 서사가 쓰여지게 된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난 속에서 욥과 같은 삶 속에서도 나는 충분히 욥처럼 이겨나갈 수 있어라고 하는 고백이 비로소 이끌어 나지는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됐어요.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업이에요. 욥기서 2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서 답이 없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이 없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의 구렁텅이로 그냥 던져버리시겠어요?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모든 학습 과정이 다 끝나자 하나님은 다시 복을 허락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 2배로 주죠. 욥기에 보니까 다 2배로 맞이했어요. 자녀들도 10명을 더 주셨어요. 그러니 천국에 10명 있고 땅에 10명 있으니까 20명 됐죠. 너무 고마운 건 아내를 또 하나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대로 재혼했다는 얘기가 없는 걸 보니 처음에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막 그랬지만 그래도 욥의 아내가 얼마나 불쌍해요. 자식 다 죽었죠. 남편이라고 있는 것이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반 죽음이죠. 자기가 다 벌어먹여야 살리니까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하나님 2배로 다 허락하셨어요. 서두에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을 언급했어요. 극도의 고난과 고통,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 나라는 더욱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고 믿었어요. 새벽마다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전국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가득 꽂혀지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날마다 구했어요. 71년이 지났어요. 세계 10대 강국이 되어졌어요. 저 필리핀에 80년대만 해도 원조를 받던 나라인데 60년대에 다 굶어서 어떤 사람은 칡뿌리를 캐다가 칡을 붙잡고 죽는 사람이 많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 선박 건조율 세계 1위더라고요. 1등인 거 쭉 찾아봤어요. 문화 예술을 중심으로 한 K브랜드, BTS라든가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고 인터넷 사용의 1위 국가래요.
문맹률 1% 아래인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IQ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1등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세계에서 여자가 제일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양치질 하루에 3번 하라고 가르치는 유일한 나라. 중국 옆에 있지만 한 번도 한반도 지도에 중국이라고 표기된 적이 없는 유일한 나라예요. 중국 옆에 있는 나라는 다 중국에 복속돼 있었는데 경제 10위, 군사력 6위. 가까이 보니까 비극인 것 같았는데 전체로 보니까 위대한 서사시가 쓰인 거예요. 욥의 삶이 그러했고 여러분의 삶이 그러할 거예요. 지금 고난의 글을 써나가고 계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다 써보세요. 그럼 그 끝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내실 거예요. 답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답이 되실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실 것이고 더 경건하게 살게 할 것이며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갖게 해서 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주의 경륜과 섭리를 봅니다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욥기 후편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고 하는 미국의 공개 오디션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뭐 트로트 뭐 이런 거 공개 오디션 같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태권도 시범단이 가서 저기서 아주 뭐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 그래요. 여기 한번 나가면 일약 스타에 오르고 엄청난 상금을 받아요. 4명의 심사위원 중에 3명 이상이 합격을 줘야 다음 무대에 진출하는데 골든 부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 한 번 딱 쓸 수 있는 건데 심사위원 중에 그 골든 부저를 누르면 바로 본선에 진출해요.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라고 하는 여자분이 골든 부저를 받았어요. 저 여자분이에요.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는데 사실은 폐, 간, 척수에 암이 전이돼서 암투병 중인 여성이에요. 3기 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생존 확률은 2%라 그랬대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존 확률은 2%랍니다. 그런데 저는 2%는 0%가 아닙니다. 2%는 대단한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리버티에서 공부한 아주 리버티 신학교에서 공부한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어요. 이렇게 작사 작곡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여름에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갔어요. 나는 마음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내 문제들이 여기까지 따라올 줄은 몰랐어요. 내 인생은 시한폭탄처럼 늘 나를 괴롭혔죠. 이런 이제 숨길 수도 없어요. 내 스스로를 속일 수도 없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 길을 잃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지금 길을 잃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가끔은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노래가 It's okay, 괜찮아요. It's alright,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2%의 생존 확률도 괜찮다고 고백해요. 여러분의 생존 확률은 2%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고난 속에 있다고요. 절망 속에 있어요. 길을 잃었어요. 괜찮아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길도 잃고 고난 속에 빠지기도 하고 수렁에 빠져서 허덕이기도 해요. 목사도 가끔 길을 잃어버리는 걸요. 근데 괜찮아요. 수없이 질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마디도 대답 못하도록 온 우주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시면서 내가 네 손 잡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너 빠져도 나는 안 빠지잖아. 너 무너져도 나는 안 무너지잖아. 넌 죽어도 난 영생이잖아. 내가 손잡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삶이 날마다 It's okay, 괜찮아라고 외치면서 오늘도 또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